오늘 설교 제목은요, 화해의 촛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해의 촛불. 다시 화해. 네, 촛불. 지금 우리 특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투자, 화해. 참 하나님 멋져요.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또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또 화해 촛불을 켜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화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모레가 2012년 성탄절. 깨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 이 대강절 네 번째 주는요, 무슨 촛불? 화해의 촛불. 화해의 촛불. 참, 우리가 교회 절기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악의 쓰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만으로 보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는요, 내 욕심입니다. 인간 욕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번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골로새 1장 20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 내가 구원받는 것 정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또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십니다. 특히 예수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누가처럼 살았냐? 내 적인 된다. 나처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화해자로 살아야 한다. 화해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의 사명이 뭐냐?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시간 우리는 화해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화해 촛불이 밝혀져야 할 곳에 우리 함께 어느 곳에 정말 화해 촛불이 밝혀져야 될 것인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까?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국민 대화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치인들은 대통합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통합이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화합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대통합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합. 그러므로 대화합, 국민의 대화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누워 계실 곳이 없으셔서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 이처럼 천하게 되셨을까? 왜 이처럼 낮아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화해가 뭐냐고요? 함께 사는 게 화해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함께 못 살아요. 그죠? 부부라도요, 화해하지 아니하면요, 몸은 살지 모르지만 부부가 아니잖아요. 화해가 뭐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시고 천국의 한 가족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성탄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성탄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하나님과 또 사람이, 인간이 화해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한 사람 구원, 그거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려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박사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사람이 졌어요. 죄는 인간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현 상태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악한 것인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와 등 돌린 인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등을 돌린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행복이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다. 하나님과 등 돌린 인류는요,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는 모두 허사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요,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요, 전해줘야 되고요, 선포해야 돼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온성금 때 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귓속으로 말해주라고. 아기 예수가 오셨어. 아기 예수가 오셨어. 아기 예수 오셨어. 우리가 강단에서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니다.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그죠?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삭이듯이 아기 예수가 오셔서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설교로만 듣는군요. 감동이 별로 없군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이 저거로 세 분의 이상의 시작.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기 예수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고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한번 따라하세요.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듣고만 가지 마세요. 받고 가세요. 감동하고 가세요. 가서 여러분도 전하세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게, 이웃에게 나가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거로 세 분 이상의 아주 속삭이듯이 한번 해보세요.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빛이 빛날 때, 예수님의 이 빛이 빛날 때, 화의 빛이 빛날 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된다는 거죠. 성탄의 빛이 빛날 때,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 탄생이 빛날 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합니다. 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화해했으니까 함께 살지요. 화해하고 하지 않고 함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으로 모두가 다 화해해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불평이 형통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 간 세대 간 화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족 간, 세대 간 화해. 그렇습니다. 가족 간, 세대 간 화해가 곧 그것이 뭐냐? 행복입니다. 가족 간에 화해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가족 안에 세대가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들, 딸 세대, 손자, 손녀 세대, 어느 세대는요 4세대가 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지붕 안에 세대가 갈등하면 아무리 집이 좁으면 뭐예요? 아무리 맨션이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거기에는요 행복이 없죠. 그죠? 가족 간의 화해, 세대 간의 화해. 잠언서 15장 17절 잘 아시잖아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가 없어서, 갈비가 없어서, 갈비 짝이 없어서 채소만 먹더라도요. 그죠? 어떤 때는요, 라면 한 봉지 넣고 둘이 먹더라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갈비를 짝을 바리바리 싸놓고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제왕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가져보고 또 놓쳐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가족에게, 그저 화해된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가족 화해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만 되지 말고, 우리는요, 그래도 인이 되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님과 함께 있을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내가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모시고 살게요. 예수 같이 있을게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 성도님들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 건강치료 받으세요. 그러고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요. 왜요? 집에 누가 있어? 가족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절실한 것은 뭘까? 가족 간 화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간 화해. 가족 간 화해. 그동안 투표할 때는요, 지역 간 갈등이 많았어요. 계층 간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이렇게 이 지역 간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번 선거에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지역 간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대 간 갈등입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 간 갈등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아주 걱정을 했습니다. 그저 18대 대선은요, 세대 간 대결이었다라고 뭐 신문마다 막 나옵니다. 50, 60 세대와 20, 30 세대 간의 극심한 대결이었다. 50, 60 세대와 20, 30 세대의 대결. 한 집안 안에도 50, 60이 살아요. 한 집안 안에도요, 20, 30이 살아요. 한 집안에 사는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싹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안타까우면요, 가족끼리요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사사시대가 불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불행했었을까? 가족 불통에서 시작돼요. 이 사사시대의 불행은 언제 왔느냐? 가족들끼리 불통할 때.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만 아닙니다. 사사시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6.25 전쟁에 절망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산업화의 아픔도 있습니다. 민주화의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안타깝게도 6.25 전쟁도 잊어버리고 산업화도 잊어버리고 민주화도 잃어버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모두가 다 무슨 화일까? 산업화도 아니고 민주화도 아니고 무슨 화일까? 아는 사람 저랑 같이 밥 먹어요. 무슨 화일까? 개인화. 개인화. 산업화도 모르고 민주화도 몰라요. 모두가 다 개인주의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방에 꼭 틀어박혀서 뭐만 봐요? 컴퓨터, 인터넷만, 스마트폰만 봐요. 옆에 할아버지가 지나가는지, 옆에가 엄마가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요거 딱 붙들고 요거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어른이 탔는지 할머니가 탔는지 가족이 분열되면 잘 들으세요. 신앙도 분열됩니다. 가족이 분열되면요, 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가족이 분열되면요, 나라까지 흔들립니다. 사무엘 상하 앞에 눕기가 있습니다. 눕기.
사무엘상하는요 다윗 왕조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 이야기. 위대한 다윗 왕조는요 어려서 태어나냐 효부 룻이 있어서 다윗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룻은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화해했습니다. 효했습니다. 하모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효의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효해야 되냐고요? 첫째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왜요? 또 효해야 복을 받으니까. 왜요? 효해야 그 가문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효를 하면 가문이 좋아진다. 화해하면 가문이 좋아진다. 그죠? 부부가 사랑하고 화해하고 행복하면서 부부관계를 하면 그의 자식은 멋진 자식이 나오겠죠. 근데 부부가 관계를 하긴 해. 근데 서로 딴 생각해. 갈등해, 미워, 시기하고 질투해. 근데 육체적 욕망 때문에 부부관계를 해.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옳게 되겠다는 거죠. 시어머니 신앙과 며느리 신앙이 하모니를 이뤘어요. 나오미 신앙과 룻 신앙이 하모니를 이뤘어요. 왜요? 시어머니 신앙과 원래는요 룻 신앙은요 신앙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모니를 이뤘어요. 효를 했어요. 진정한 효는요 그자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가장 위대한 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정성자 다윗 왕이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가 신앙도 건강해지고 가족 간의 화해가 결국은 나라도 든든한 나라가 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화해의 촛불을 피러 오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화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화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화해해야 됩니다. 양극화는요 위험합니다. 양극화는요 모두가 불행합니다. 양극화되면요 많이 가진 자도 결국은 불행하고 못 가진 자도 결국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화해된다. 양극화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진 자도 또 못 가진 자도 함께 살고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함께 살고 그죠? 또 기업주도 사원들도 함께 살고 서로 화해하려면 그죠? 평등의 개념이라는 이 의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평등하면요, 결과의 평등 생각합니다. 결과의 평등. 그래서 얼마를 일했든지 월급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능력과 지위에 상관없이 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무조건 부를 떼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 결과의 평등은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거지가 되는 결국은 무슨 주의입니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참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무슨 평등이어야 될까?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공부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일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꿈을 펼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부모가 가난하게 자녀도 가난해지면 이건 불행한 나라가 된다. 부자에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그것도 불행한 나라가 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노력에 따른 보상은 달라져야 한다. 기회는 평등해야 돼요. 기회가 평등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똑같고
놀고 먹어는 똑같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 평등해야 돼. 그러나 노력에 따른 보상은 정확해야 된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뭐냐? 자유주의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가의 공산주의가 자유주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애쓰고 수고 땀 흘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 같냐? 같아요? 달라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흔히 정치가들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 은혜가 뭐냐? 이건 뭐냐? 기회 평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어요. 꿈을 펼칠 기회를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무엇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검든 희든 노랗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당도 북한 김정은이도 지금 당장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에는 기회가 준동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상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 상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 땀 흘린 사람만 받는다. 수고한 사람만 받는다. 순종한 사람만 받는다. 일한 만큼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 말했잖아요.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어요. $2 받고 $5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바로 뭐 했어요? 땀 흘렸어요. 장사했어요.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그냥 땀 안 흘린 사람, $1 그대로 가져온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2를 바르고 장사하고 10달란트 바로 장사해서 배로 남겨온 사람, 두 사람 똑같이 주인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거든.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곳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10달란트 바른 사람 뭐라 말합니까? 1달란트 바른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과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달러 한 사람에 더 줬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회는 균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이제 이번에 어느 이 대통령 이 후보 나오면은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또 셋째 이상은 대학까지 다 이 나라가 등록금을 다 대준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10년 전에 아시죠? 김만성 장로님. 앞으로 셋째 이후부터는 그들이 대학 갈 때 우리 교회가 다 등록금 다 줍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아직 10살 이제 겨우 됐어요. 그들이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대학을 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인천 순복음교회 예산 줄여주려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분이 셋째 이후는 다 대학 등록금 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희망은 말하는 거예요. 꿈은 말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게 합니까? 나라가 지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말도 못해? 왜 말도 못했냐고. 왜 말도 못하고. 말에는 절대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요, 이 국세청에서 수금 잘 걷어가는데 유명하지만 절대로 아직까지는요, 말에는 세금이 없다. 말로 아무리 부자 말을 말하더라도, 말로 아무리 수입을 말하더라도, 말로 아무리 희망을 말하더라도, 아무리 성공을 말하더라도, 행복을 말하더라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말에 세금을 걷어가지는 않는다. 그걸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왜 희망을 왜 말 못해요? 그죠? 왜 소망을 왜 말 못해요? 여러분, 아들이 한 말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아버지가. 성도가 한 말은 누구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말하세요. 행복을 말하세요. 그것이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그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뛰자. 없는 사람은 없는 걸 팔자를 알고 가만히 놀고 앉아서 가진 사 욕만 하고 비판하지 말고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그러지 말고 거지되지 말고 또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손을 잡고 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할아버지와 또 손자가 그죠? 남편과 아내가 그죠? 모든 가족과 모든 세대가 그죠?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미래의 행보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첫째로 어디로 가자? 교회로 가자. 일터로 가자. 가정으로 가자. 맨 마지막에 천국 가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뛰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또 서로를 존경해야 돼요. 그죠? 당선자도 낙선자도 그죠?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축하해 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존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난 이번에도 당선자가 낙선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한 거죠. 또 낙선자가 멋지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정말로 내가 부족해서 졌다. 그랬어요. 당선자를 축하한다. 당선자가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고 나가기를 나는 당부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돼도요,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엄청 바뀐 거예요. 이 당선자와 낙선자,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그 두 분에게 박수 좀 해줘요. 지난 5년 전에, 그죠? 한 당의 경선자가, 그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낙선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따지면 따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경선 같이 경쟁에 나왔다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분에게 기꺼이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했을 때 그때 다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그 아름다움이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요, 미국은요, 일찍 민주주의 했잖아요. 성경적 정치를 했잖아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세계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내가 알기에는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요, 경쟁이 떨어지면요, 격려해주고, 또 당선이 되면 우유를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존경해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없는 사람, 없는 게 절대로 그것이 잘난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앙살하면 안 돼요. 있다고 지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그죠? 없는 사람 인정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뜁시다. 함께 삽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갑시다. 그죠? 경영조와 모든 종업원이 같이 갑시다. 서로 인정하고 존경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열리게 될지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할게. 여야 간 화해해야 돼요. 정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치 그까지 그 필요 없어. 내가 말할까요? 그건 개떡 같은 소리예요. 두 사람 이상이 살면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필요 없으면 저 독도 가서 살아. 아니, 미안합니다. 무인도 가서 살아. 무인도 가서 살아. 정치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무인도 가야 돼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살면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정치는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는요, 여야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공산당은요, 야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공산당 한 당만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아세요? 그 한 당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정당의 목적은 뭐냐? 정당의 목적은 뭐냐? 정권 1차는요, 정권 창출입니다. 근데 정권 창출의 목적은 뭐냐? 국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주기 위해서 정권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왜 정말 대한민국 행복해지고 또 건강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요,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당도 있어요, 야당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야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정치가 후진국이라는 말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정치 때문에 다른 것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절대로 정치가 먼저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에는요, 경제가 참 신나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경제인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아주 개판을 치니까 정치는 모르겠다. 경제 아닙니다. 정치는 마치 헌법입니다. 정치는 뭐냐? 집을 짓는데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는 정치가 없다면, 정치가 무너진다면요, 아무리 기둥을 잘 세워도 경제, 문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야가 화해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선거 기간 동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이제는 다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왜요? 국민을 위해서. 또 왜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처럼, 미국처럼. 화해하려면요,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겸손하면 됩니다. 상대 인정하면 됩니다. 서로 용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투표도 똑똑하게 해야 되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어느 당이 국익을 위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평상시에. 선거할 때 와서 떠들어대는 거 말쟁이 가지고 보지 말고 평상시에 적어도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태극기를 흔드나 애국가를 부르나 민족의 노래를 부르나 한반도길을 흔드나 대한민국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라고만 부르지 않는가. 바로 봐요.
그때 정확하게 국민이 평상시 보는 겁니다. 뭐 텔레비전 나와서 무슨 말을 아무리 똑똑하게 하고 아무리 멋지게 하고 아무리 설득하게 하더라도 말쟁이가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의 당으로 보면 그 다음에 정책이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똑바로 보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요. 그래서 어느 당이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지 그것을 감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면 정치 그까짓 거야. 다 도둑놈이야. 지긋지긋해. 그래서 정치를 등한히 한다면, 멀리 한다면 결국 누가 손해보느냐? 국민이 손해봅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또 누가 손해보느냐? 내 후손이 손해보느냐? 후손이 아세요? 내가 이번에 금식했잖아요. 나는 첫째 뭐냐? 테러 없는 선거, 부정 없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그것이 나는 첫 번째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시장경제가 되고, 이 나라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누가 잘 되겠어요? 웃으면서 말할게요. 태영이 잘 되지. 효원이 잘 되고, 효영이 잘 되고, 효민이 잘 되고, 효준이 잘 되고, 나는 손자가 5이 있어요. 뭐 아들, 딸들이야 다 컸어. 훌륭하니까 뭐 될 만큼 되니까 이제 그들이 개척해 나갈 거고. 그러나 나는 웃으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방송이 다른데 안 나갈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왜 금식합니까? 이 나이에 금식하기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참았다고 하세요? 내 손자, 내 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손자, 손녀까지 포함해서 그놈들에게 공산주의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놈들에게 태극기 없는 나라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응? 애국가 안 부르는 나라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한반도를 잃어버린 나라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이 자유를 가진 나라가 적화된다, 공산화가 된다, 이거 상상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 박수요. 다시 말합니다. 여야가 화해하도록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응?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꿈꾸는 게 있습니다. 국민 대화합 하모니 축제 한마당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차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각 대도시에서 이제 지역 간 화합, 정치 간 화합, 모두가 이 세대 간 화합, 그러니까 국민 대화합 하모니 한마당 축제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국민 대화합 하모니 한마당 축제. 아멘. 또 계속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국민이 모두가 다 화합하고 모두가 다 하모니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계세요? 효운동하고 하모니 운동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정당꾼은 몰아내고 온전한 정치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정당꾼, 그죠? 선거 때만 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는 꾼 몰아내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온전한 정치가를 세워지는 일, 키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지도자는 누가 만드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이 똑똑할 때, 그죠? 국민이 위대할 때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가 잘못됐다,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국민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또 책임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정치,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명히 위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 뭐죠? 화해의 촛불. 성탄절은 무슨 날? 평화의 날. 무슨 날? 행복의 날인 것입니다. 성탄의 평화로 인해 우리 안에 하모니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하모니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모니합니다. 2000년 전 성탄의 밤 풍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모니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 세계가 하모니한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하모니였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에게까지 기쁜 소식이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노인과 젊은이, 아기가 하모니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세대가 하모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화해와 화합의 날이다. 성탄절은 화해와 화합의 날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 축하는요, 뭐 하는 거냐? 하모니 하는 거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지난 수요일 날 선거를 했습니다. 12월 19일 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오늘 밝힌 것처럼 화해의 촛불을 밝히고 하모니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에게 화해를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해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